제64칙 조주의 초해. 집신을 머리에 이고 나가미여 흡사 호랑이 꼬리를 붙드는 것과 같네. 그런 자라면 능히 살렸을 거라고 하며 양춘설곡에 박자를 더하였다. 본칙. 남전 스님은 앞에 일화를 들며 조주 스님에게 물었다. 이에 조주 스님은 곧장 집신을 벗어 머리에 이고 나갔다. 남전 스님은 말했다. 그대가 있었다면 고양이를 살릴 수 있었으리라. 내용을 보겠습니다. 남전 스님은 앞에 일화를 들며 조주 스님에게 물었다. 조주 스님은 40여 년을 남전 스님을 곁에서 시봉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머리를 들어보이면 곧장 꼬리를 알았습니다. 일찍이 조주 스님은 남전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도입니까? 남전 스님이 말했습니다. 평상심이 도이다. 조주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닦아야 하겠습니까? 남전 스님이 말하였습니다. 향하려고 하면 곧 어긋난다. 조주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향하여 닦지 않는다면 어떻게 도를 알겠습니까? 남전 스님이 말하였습니다. 도는 아는 것에도 속하지 않고 모르는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 안다는 것은 허망한 지각이고 모른다는 것은 무기이다. 참으로 저 의심할 수 없는 도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저 큰 허공과 같아서 드넓고 탁 뜨인 것이다. 어찌 억지로 여기에 대고 옳다 그르다 하겠는가? 조주 스님이 이 말에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남전 스님은 앞에 일화를 들며 조주 스님에게 물었다. 이에 조주 스님은 곧장 집신을 벗어 머리에 이고 나갔다. 조주 스님이 집신을 머리에 이고 나간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남전 스님이 머리를 들어보이면 조주 스님이 곧장 꼬리를 알았다라고 하였습니다. 두 부자가 이처럼 위기투합하여 돌을 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호랑이 머리에 올라탔을 뿐 아니라 꼬리까지도 붙들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탄이대수를 면치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혹 어떤 자는 말하기를 탄이대수는 곧 방편을 뜻한다. 조주 스님이 집신을 방편으로 고양이를 대신한 것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울 눈금을 제대로 읽기란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조주 스님이 집신을 머리에 이고 나간 뜻이 무엇일까요? 옛 사람은 말하기를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는 거기에 스승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조주 스님은 살아있는 구절활구을 참구하고 죽은 구절을 참구하지 않았기에 날마다 새롭고 매순간 새로웠다. 반드시 자기 집 보배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바야흐로 그의 전기대용을 볼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대대로 전해오는 집안의 가보를 아직 꺼내보지 못했다면 저 집신을 머리에 인 뜻을 절대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남전 스님은 말했다. 그대가 있었다면 고양이를 살릴 수 있었으리라.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노래와 박자가 서로를 따랐다. 지음이 드물다. 잘못을 가지고 잘못에 나아간다라고 하였습니다. 노래와 박자가 서로를 따랐다라고 한 것은 조주 스님이 집신을 이고 나간 것은 곧 노래를 부른 것과 같고 남전 스님이 그대라면 살릴 수 있었으리라 라고 한 것은 박자를 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음이 드물다라고 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일은 매우 드물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도에 나아가서는 더욱더 희유하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가지고 잘못에 나아갔다고 한 것은 비록 고양이를 죽이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애초에 고양이로 인하여 촉발되었기에 피해갈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설두 스님은 노래하였습니다. 공안의 원만함을 조주에게 물었는데 장안성 안에서 한가롭게 논일었다. 집신을 머리에 이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는데 돌아서 가산에 이르러서는 곧 쉬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안의 원만함을 조주에게 물었는데
공안의 원만함을 조주에게 물었는데 라고 한 것은 남전 스님이 낮에 공안을 제기했어도 흡족한 답변을 얻지 못했는데 지금 다시 조주 스님을 향하여 이 공안의 제대로 된 뜻을 말해보라고 묻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말이 오히려 귀에 있다면 다시 뵐 필요도 없다. 상여 뒤에 약봉지를 매달았다라고 하였습니다. 말이 오히려 귀에 있다면 이라고 한 것은 곧 저 방편의 가르침을 따라 의산매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뵐 필요도 없다라고 한 것은 이미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상여 뒤에 약봉지를 매달았다라고 한 것은 저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장안성 안에서 한가롭게 논이렀다. 저 장안의 거리를 자유롭게 누비지만 걸리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 사람은 말했습니다. 장안이 비록 좋은 곳이지만 오래 머물 곳은 못 된다. 집신을 머리에 이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는데 라고 한 것은 당시 남전 스님 회상의 모든 스님들이 이 일을 밝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아는 자가 하나의 절반쯤이다. 하나의 가풍이 별났으니 밝음에 합하고 어둠에 합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의 절반쯤이라고 한 것은 곧 그저 하나의 절반쯤 비슷하게 아는 자는 있어도 온전함을 이루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아는 자가 몹시도 드물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가풍이 별났으니 라고 한 것은 석가모니 부처의 가르침이나 역대조사의 격식과는 사뭇 달랐다는 것입니다. 밝음에 합하고 어둠에 합한다라고 한 것은 저 격식 밖에서 이 일을 굴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굴렸을까요? 고양이를 보이자 집신을 이고 나갔다. 돌아서 가산에 이르러서는 곧 쉬었다. 가산이란 곧 고양선산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발꿈치 아래에 30방망이를 때려야겠다. 자 말해보라. 허물이 어디에 있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을 알고자 한다면 정말 두 눈을 크게 뜨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말년을 자신의 선산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쉬고자 합니다. 선객이라면 여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저 한산 스님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응거하며 왔던 길마저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원호 스님은 말합니다. 발꿈치 아래에 30방망이를 때려야겠다. 자 말해보라. 허물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리고는 곧장 후려쳤습니다.